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3절부터 5절을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또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대신 전달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안 지키실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고 또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는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또 내가 하는 사업도 이 부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흥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러나 정말 참된 부흥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 온 세상에 창궐하여 있는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업도, 또 교회도 부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의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하는데 그 부흥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부흥을 이루려 그러면 나 자신도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또 내 하는 업도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그 한계에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평소에 그 한계에 지는 내 모습이 내 모든 것의 전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깨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전도를 해서 전도운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혀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유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 지역에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고 흑암을 꺾는 길인데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업까지 함께 부흥의 고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부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틀린 방향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업도 교회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교회를 통한 내 자신과 내 업과 내 직업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모든 것이 부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 순서를 잊어버리면은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십니까? 하고 많은 교회도 많고 갈 때도 많지만 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로 연결을 해서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지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갱신시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질문을 제대로 해야죠. 올바른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내가 갱신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지면 내가 갱신이 안 되어지고 그릇이 준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완벽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받다가 무너져 버리거나 조금 받다가 다 흘러가 버릴 그런 축복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왜 내가 이 교회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걸 제대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내 힘을 가지고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질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부흥의 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업의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론의 두 번째는 이 한계를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업, 내 가정, 내 교회 이 모든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열쇠의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먼저 임해야지 내가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하는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크기하고 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전부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이고 내 가정의 모든 것이고 내 교회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말씀 능력에 대한 그 사모와 그 말씀 능력 운동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 또
내 모든 업에 성취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 없어도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갈 길이 한참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또 주일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게 주시는 능력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열어두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내가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내가 온전하게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 능력을 내가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 그래도 말씀 인도 따라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격이 너무 급하고 또 너무 빨리빨리 모든 걸 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기다림 속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보다는 또 말씀의 성취보다는 또 말씀의 인도보다는 내가 먼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뭐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나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절대로 무슨 일을 해도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많이 살아와 봤죠. 뭐 물론 젊은 사람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살 길이 많죠. 사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잖아요. 이거저거 별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대가, 우리 랩런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응답받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 응답을 받는 그런 모델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후대가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면서 늘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 살아가는가,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고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부흥과 내 자신의 부흥과 내 가정과 내 업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우리에게 사실은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은 부흥 메시지였어요. 응답을 먼저 받고 나를 따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응답을 먼저 봐라.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한다. 또 나를 놓치지 말고 늘 나를 따라야 한다. 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늘 내 성격대로, 내 그 좁은 머리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고 또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중, 부흥 메시지 중에서 하나가 바꿀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 것이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우리에게 줘도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틀린 거라면은 어떤 걸 줘도 그게 온전하게 써먹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오늘
친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우리의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복음 알기 전에 내가 알았던 것은 거의 다 바꿔야 될 것이라는 것을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그냥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온전한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붙잡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거의 정답이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건 좀 괜찮은데 하나도 쓸모없을 겁니다. 그냥 다 바꿔버리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막 무지하게 다 바꾸자, 다 때려치자, 이런 식의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것으로 바꿔내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없애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내게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것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은근히 할 일이 많으세요, 신앙생활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루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드리는 시간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바꿔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찾아내야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천군 천사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천군 천사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찾는 눈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보좌의 능력을 찾는 것이 우리의 절대 여정이라고 해도 다른 표현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있죠. 우리의 목표는, 이정표는 237 5천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맨 그 소리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지금 당장 그걸 할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237과 5천을 향한 능력과 후대의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이나 성경의 모든 영웅들은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눈은, 방향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온전한 이정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안 될 일도,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절대 가능하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내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있으면 하나님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데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라니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린다는 얘기는 나 자신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기다려, 내가 갈게. 그러면 뭔가 내가 그 기다리는 사람한테 뭔가 제대로 해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다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실 그 부흥의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알게 해 주실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할 일 없이 가만히 기다릴 것이냐? 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세 가지 미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사람이요 40일 동안 매일 한 군데 모여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보좌에 대한 그 미션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절대 미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 미션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절대 미션을 어떻게 찾습니까? 절대 미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절대 미션을 찾는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많은 기도 제목을 저희가 적고 있잖아요. 물론 전혀 나쁘지 않겠죠.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응답하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은 내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절대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걸 찾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데는 아무런 대가도 이유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찾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내 배경은 하나님의 절대 보좌의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미션, 절대 미션을 내가 간구하고 있으면 내 배경은 절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배경이 이미 백으로 뒷받침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그걸 내가 언약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미션과 절대 배경과 절대 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찾아봐 버리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과 제게 헛수고할 일을 우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 보좌의 능력만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내 미션이 되고 나의 절대 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동안 놓쳐버린 것. 내가 온전하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워낙 일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기도하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루 종일 저는 바빴는데요. 바빴죠.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성령 충만의 능력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세 절기의 응답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집중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가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가족에게 기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성경의 영웅들이 이 기도에 집중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요. 아니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 언어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 일로 돌아가 보면 바벨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가지고 막 벽돌도 올리고 못도 쌓아 올리고 막 영차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서로 말이 안 통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야 그거 올려 했는데 엉뚱한 거 올리는 거죠. 야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기분 나빠지죠. 서로 같은 말을 써도 기분이 나빠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는 다 나라마다 말이 달랐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말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 능력과 이 역사는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 응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인가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실은 별로 크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아요. 근데요 내 힘을 가지고서는 절대 세상을 못 이겨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세에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집중 기도를 하루에 단 5분이 되더라도 그건 렘넌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10분, 20분, 30분 내가 정말 온전하게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5분이 아니라 50초 하기도 힘들어요. 집중한다고 하다가 눈을 살짝 떠보면 시계바늘이 안 가 있어요. 그게 우리 상태거든요. 정말 집중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의 축복 속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나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가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시간이 최고의 전 교인이 또 이 말씀을 함께 온라인으로 나누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어쨌든 뭐 숫자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개인의 업이 됐던 직업이 됐던 사업이 됐던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어야지만이 온전하게
내 자신의 부흥과 내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의 한계를 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40일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보좌의 미션을 분명히 보라는 얘기였고, 우리가 오직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는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인다는 얘기는 성전으로 하나가, 교회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죠. 자기 일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에도 우리는 교회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부흥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에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교회도 살리지만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팀을 못 해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개인도 힘을 주시지만 늘 모이는 곳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의 전도팀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또 거기 가면 분명히 감옥에 붙잡혀가고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멤버들은 다 거기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팀, 마가다락방 팀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 팀을, 전도팀과 선교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팀이 안 되면 일단 나 혼자가 하나님의 팀이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머지를 팀으로 꾸려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팀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뜻을 맞춰서 뭔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위아래로 위계 질서나 있는 데서나 가능한 일이지,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팀을 이루어서 뭘 하나 해보라 그러면 진짜 못해요. 또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팀 교육을 시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소래를, 우리가 기아가 서로 맞물리는 거 뭡니까? 내 움푹 패인 곳으로 상대방의 튀어나온 부분이 쫙 들어가면서 기어가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내 움푹 패인 곳으로 상대방의 것이 들어오기를 너무 싫어하면 그건 팀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약점도 내 상대방이, 같은 팀이 보완할 수 있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부족한 것도 내가 대신할 수도 있고, 이게 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시대를, 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팀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멤버들은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살아왔는 거죠. 사각지대나 재앙지대나 황금어장을 살리는 그런 전도와 선교팀이 초대교회 멤버들의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팀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 언약 속에서 그 성공의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멤버가 되고 팀이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어도 스데반은 나머지 모든 초대교회 멤버들하고 팀을 꾸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것을 메꾸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팀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보시려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얼마만큼 내가 팀워크가 잘 되느냐, 이걸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보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를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못 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시대에 전도와 선교팀으로 이 교회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누구하고도 서로 팀이 되고, 누구하고도 서로 얘기가 되고, 누구하고도 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멤버링이 된 것이 교회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 찾아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미국 텍사스에 가 있는 우리 현빈이에게, 또 캐나다의 문성미 랩넌트에게도 하나님의 한 시대에 정말 전도와 선교팀 237 5천 종족을 향한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팀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표 속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